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쳇바퀴처럼 그냥 돌아갈 때도 있고요. 특별히 변화가 없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인가? 정말로 멋있고 꼭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의 평생에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통합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늘 부담처럼 있었던 걸림돌이 이제 없어지고 바로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든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이 안타깝지만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다윗을 선택하는 데 주저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아브넬 장군도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꼭 죽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제 다윗을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윗에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른 대안이 없었다. 좌우 앞뒤로 적들은요 늘 틈틈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땅에서 쫓아낼까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나라를 든든해야 될 그러한 정말 필요가 간절한 필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대부분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요.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탁에 의해서 다윗이 이곳에 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이미 예언의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다윗이 이제 그 다음 차기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의 아들, 이 사울의 사촌지간이었던 아브넬조차도 다윗을 왕권으로 인정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왕의 그릇은 다윗밖에 없다.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냥 이제 셀러브레이션하고 왕이 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보셋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가를 지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전의 사울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는 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세졌지만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겠다. 그래서 때를 기다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멋진 생각과 가치관을 소유한 그러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와서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고륙이라는 게 뭡니까? 뼈와 살을 얘기합니다. 골육은 뼈와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강인함으로 얘기한다면 살은 물렁물렁하지만 나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강할 때나 약할 때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고 실제 일처리를 한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움도 나갔고 우리와 함께 전쟁도 참여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함께 했던 분도 바로 다윗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하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합적인 왕이 됐는데 그냥 거기서 다스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서부터 400년 전에 그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사울도 점령 못했고 사무엘 때도 못했고 여러 강력한 사사들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 다윗은요 모든 지파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만족시킬 만한 대안으로 예루살렘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하나 됐는데 헤브론에서 이 전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헤브론에서 이제는 많은 지파들이 있는 북쪽으로 내가 수도를 옮기겠다 그러면 여태껏 고생해서 7년 동안 나라를 발전시켜온 남유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만한 절묘한 생각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부수 민족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천하의 이 요새고 해발 600m 이상 지금 한 2000피트의 고도에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이 얼마나 함락하기 어려운지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다리 저는 사람이라 눈먼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기는 400년이 지나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여셔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고 그곳을 다윗의 성이라 이름을 지면서 수도로 만든 그러한 장면을 우리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막힌 한수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이 정말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추대된 소식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늘
전략가요 용맹한 군인이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자기의 부하로 삼아서 이제 통치하겠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나를 뒤통수 쳐? 그러면서 엄청 화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르비딤 골짜기로 블레셋의 전 인원을 모았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고 르비딤 골짜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은 어느 지역에 있냐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커다란 골짜기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블레셋이 이 지역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저 멀리 가 있는 에색에 있는 곳까지 가 있는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길은 이곳을 함락하면 다시 남유다는 그냥 떨어져 나갈 거고 북이스라엘은 또 쪼그라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쪽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 주제와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수많은 블레셋인들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이 모여서 다들 두렵고 떨려 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하면 그 전에 패배가 늘 이렇게 다시 이 생각에 뒤덮이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골짜기야? 또 블레셋이냐? 또 저렇게 수많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가 있잖아요. 철기 군병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사울의 때나 다윗의 때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결과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히 사울의 군대는 깨져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옥토 같은 땅들을 다 잃어버린 반면에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승리를 해서 약 30km 평방미터에 달하는 땅을 다시 차지해서 옛날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이후로 블레셋이 더 이상 강성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르비딤 전투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가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힘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었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이 대외적인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때가 약 BC 1000년경인데 이때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남쪽에는 애굽 왕조가 그 남쪽 26대 애굽 왕조가 몰락이 돼서 완전히 혼돈에 빠져 있고, 북쪽에 있는 세력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서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되기 전에 서로 막 내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점점 힘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이 히로의 왕,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지중해에 걸쳐서 이 힘을 갖고 있는 두로의 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의 성에 이 성전을 지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가졌던 이 자녀들은 6명인데 기록된 게 이 예루살렘에서는 11명이나 더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축복은 저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것은 한편으로는 보면 나중에 가진 분란의 씨앗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돈이 속해 있는 옛날에 그 페로니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역이 성업하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커머셜리즘이 가장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돈 중심의 그러한 삶,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페로니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로 왕과 화친을 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솔로몬 때까지 서로 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나무들도 보내고 석공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해서 정말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렇게 협력하는 나라였지만, 반면에 이곳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부패의 세력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좀먹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유명한 악한 아내가 있죠. 이세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페로니카라고 하는 두로와 함께 2대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시돈의 이 여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곳에서 온 그러한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단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축복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하는 저주의 원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를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 것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군하고 싸웠는데, 다윗이 한 일을 보면 뭐냐면 계속해서 예전부터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질문합니다. 한 느비dim 골짜기로 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들을 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이기다.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는데 한 번 더 또 블레셋이 깨지고 나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걸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또 전쟁에 나오는데 그때 또 묻습니다. 주님 또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가서 그 뽕나무 숲 건너편에 있는데 뽕나무 숲에서 위에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가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거니까 그때 니네가 쳐라.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의 두 번의 대패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은 그 이후로 완전히 타락된 아주 쇠락하는 그러한 나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일로 말해서 게셀까지,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바라는 것은 기브온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지난 장에서 안 것처럼 이 요압의 부하들과 신복들과 아브넬의 신복들이 싸운 곳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부터 게셀까지 약 30km를 넘어설 때까지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 놀라운 그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첫 번째로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처음부터 갖지는 못합니다. 근데 처음 신앙이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사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게 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어디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요 원래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부풀리다라는 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쏟고 중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찬양을 했죠.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찬양. 근데 십자가를 보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게 있는데 두 개가 교차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늘 살면서 두 개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확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그게 중심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부터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할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중간중간마다 죄를 짓고 범죄를 할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나의 주권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다니게 합니까? 그런 질문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쉽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높이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사님들이 두 분 다 출타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쌓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 되거든, 리더십을 갖거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럼 뭐를 쌓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알브라심이라는 말, 흩어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렸다고 할 때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이란 말은 바알 우상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적들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흩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한국에 있는 한 형제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선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잘 보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마치 믿음의 형제로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해온 그러한 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도 많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내도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있고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지금도 생활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을 향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공동체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 쓰게 했을까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요. 어떤 분이 저보러 꼭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5년째 저한테 계속해서 매년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가는데 금년에는 꼭 가야겠다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쭉 가는 통로를 설명을 했어요. 그냥 가면 안 되면 인도에 가서 인도 콜카타 공항에서 내려서
선교지 거기까지 가려면 기차로 12시간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12시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좀 어려우니까 미리 화장실 가고 물도 잘 싸가지고 가고 이런 간단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못 가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복한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겠다 이러잖아요. 자복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복은요,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가치관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의 발걸음을 디뎌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아도 내 발걸음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일평생 그가 산 것을 보면 거의 70평생을 살았는데 30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유다를 통치하고 나머지 33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마지막 죽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고 30년을 젊을 때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결국 모든 상황, 같은 상황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께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늘에서 푸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여지껏 인생 살면서 똑같은 인생 사는 것 같습니까? 계속 어려웠던 일들이 고난의 순간입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정말 멋진 인생,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이뤄내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해져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교만이 싹을 트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나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셔,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광야에서 왜 나를 죽게 하냐고 다시 나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면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똑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약해진 것도 아니고 사울 때 이스라엘 군인이 숫자가 적었던 것도 아닌데
왜 다윗 때에는 엄청난 대승을 해서 다시는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왜 사울은 같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패배와 수치의 자리에 들어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고, 내 생활 가운데 특별히 확 바뀌는 것도 없을 것 같은 똑같은 상황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쳇바퀴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셔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외형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먼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스케줄 잡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기 전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는 질리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는 비자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또 왜 그렇게 가는 길을 꼬인 것처럼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왜 그렇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꼭 필요한 일들, 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뽕나무 위에서 걸으시면서 내가 먼저 걸을게 따라와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또 승리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고백할까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한 주간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매일마다의 그러한 환경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해낼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실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